하나님 말씀 전도서 6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전도서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은 10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0월 18일자 본문 전도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때문에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며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오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전도자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불행을 보았습니다. 먼저 부귀영화를 받았으나 정작 누리지 못하고 죽어 다른 사람이 누리는 그런 경우고요. 또 한 케이스는 장수하면서 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그 긴 세월이 오히려 행복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인생이 더 행복하다고 말할 정도죠. 또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인생을 전부 소진한 경우,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생각할 때 마음이 무거운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하기 위한 중심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불행한 인생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불행한 인생인가? 이것이 오늘 묵상하는 질문이 되겠고요. 그리고 적용을 하자면 그건 반대로 반면교사를 삼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을 만들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혜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먼저 일문단입니다. 1절 2절 말씀이 첫 번째 주제인데요. 부귀 영화를 받아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 이게 불행한 인생이죠. 부귀 영화를 얻어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 오늘 1절에 보니까 전도사는 해 아래서 하나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불행한 일을 보았다, 깨달았다, 이치를 알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것은 어떤 사람이 바라는 대로, 사실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바라는 대로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길 정말 소원하지 않아요? 일찍 40대에 다 은퇴해서 다 모아놓고 그때부터는 계속 자기 스스로 해고한 다음에 즐겁게 하자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 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10억을 모을까,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돈이 목표죠.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기는 줬지만 그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줬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소유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 주신 것을 오히려 다른 사람이 누린다면
받았다는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과연 그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지 이 전도자 솔로몬은 되묻고 있어요. 어리석은 인생은 더 많은 소유가 더 많은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사람들은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솔로몬이 행복했을까? 우리는 그 역사서를 보면은 그의 인생 말년은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연히 그 브이로그죠. 브이로그라고 그러나? 예, 예.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일상을 이렇게 찍는 것을 보는데 영진 몰딩 그게 뭐 하는 회사냐 했더니 샤시 그를 만드는 회사예요. 연 매출이 4천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매출이 4천억이 회장님이죠. 72세 되신 그 회장님이고 재산만 1조가 넘어요. 집도 여러 채 있고요. 그런데 그분의 이제 일상을 그것도 찍는 걸 허락해 준 것도 희한한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일상을 하루를 시작해서 쭉 살아가는지 보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것 같죠. 예, 집도 강남에 있고 그 가족들이 다 누리는 거예요. 자기는 회사 공장 옆에 있는 조그만한 집 원룸 같은 데서 인천인가 거기 옆에서 살고 있고 자기가 다 차려 먹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물론 기사는 있습니다. 그냥 공장 다 돌아다니고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직원들 결제하는데 하루 결제 월급 나가는 게 3억 8천이 자기가 나간다는 거예요. 이 월급이. 그러면 퇴직금 얼마고 차를 어떻게 처분하고 막 결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아직도 인상 깊은데 그분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유, 내 몸이 주인을 잘못 만났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누린 적이 없다는 거야. 그 흔한 골프도 대접하기 위해서 한 것이 자기가 즐기려고 한 적이 없고 여행 가지도 못하고 뭐 일을만 죽도록 지금까지 한 거예요. 중단도 못하는 거예요. 중단했다가 또 여러 사람 많이 어려움을 겪고 회사가 넘어지면 한두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니까 자기는 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일상이에요. 그게.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전거도 앞에 갖다 타다 놓고 그다음 뭐 아내가 갖다 준 뭐 인삼도 먹고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참 그렇구나.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건 아니구나.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곰탕집 수금한 결산하느라고 하루 일과가 끝나면은 11시가 넘으면 집에 이제 집 좋은 거 사가지고 갔는데 그리고 새벽 곰탕을 끓여야 되기 때문에 그 국물을 맛을 잃어버리면 끝나니까 새벽 4시 5시 거기 출근해가지고 그 장작불부터 떼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잠만 자고 나오는 거예요. 그 좋은 집에 누가 사냐? 그 집 개가 산다니까요. 고양이하고 샤워만 하고 나오는 거예요. 샤워만 하고. 아이러니하죠? 인생이 아이러니예요. 제가 요즘 와서 드는 생각이 뭐 그런 돈도 없거니와 소유가 어떤 개념이 있을까? 소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누리지 못하는 소유는 어떤 의미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사람 모른가? 주신 것에 있는 것을 그렇다고 품째 막 쓰고 막 허영을 부리고 허세 뭐 이런 거가 아니라 내가 인생을 주신 인생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엄청 뭐지 가니까 엄청 부러워요. 제주 산다고 막 엄청 부러워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그들에게 부럽지. 난 맨날 이 말한다. 집 교회 집 교회 집 교회 그리고 볼일 있으면 나갔다. 집 교회 집 교회 볼일 있으면 나갔다. 이것만 하면 어느 순간 하늘도 못 쳐다보고 그 좋아하는 바다 여기가 참 섬이었지. 해안가 돌면서 여기가 섬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있으면 섬인지 어딘지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게 내가 이게 잘 사는 걸까? 이게 가을 햇빛과 공기와 낙조와 이게 너무 예쁜데 지금이 이런 생각이 훅 들어오니까 갑자기 막 서글퍼지고 막 그러는 거야 인생이. 그럼 누가 행복하냐 오늘 이제 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 행복하냐? 그럼 누가 행복하겠어요?
소유가 행복한 게 아니라 내 명의가예요. 이것도 내 명이고 이것도 내 거고 이것도 이게 명예 뭐 돈만이 아니라 명예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든지 뭐 많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기쁘게 누리는 인생이 저는 행복한 인생이라고 보는 거죠. 솔로몬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행복하지 않은데 나중에 행복할 거다? 이거는 아니 미래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담보 잡히고 없애버린다? 이게 바보라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기한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어제 신문에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0 남자는 80세 여자는 83세 뭐 이 정도예요.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뭐 100세 시대도 되는 거죠. 뭐 60대도 죽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의미 없어요. 건강하게 살아가는 수명이 몇 세냐 이거예요. 도시마다 나왔는데 70세 전후에 70세 전후. 그러니까 70세까지만 평균적으로 건강하게 살고 70세가 넘어가면 이곳저곳 병이 망가지고 고생하다가 죽도록 고생하고 이렇게 하다가 병원 전전하고 수술 전전하고 그런 고생하다가 10년 고생하다가 죽는 거예요. 요양원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70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예. 얼마 안 남으셨고 넘으실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뭘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뭘 미래가 있고 그때 가서 누리고 그때 가서 여행하고 아니요. 젊을 때 여행도 해야지 늙어서 여행하고 못 따라다녀요. 못 따라가는 못 탄다니까. 그렇다고 막 놀자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것에 뭐예요? 소유에 악착같이 목숨 걸지 말고 주신 것에 있는 것에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헛되지 않게 사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 얘기는 비슷한 맥락인데요. 3절에서 6절까지예요. 무병장수를 살아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 이게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고 오늘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오래 살기 위해서 별짓 다 합니다. 뭐 엄청 먹는 거 많아요. 스티브 잡스인가? 뭐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뭐 영양제 배가를 먹었다 그러나 뭐 영양제만 쓰는 것만 매덕이라고 뭐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거 먹다 배불러 죽겠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까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여튼 몸에 좋다라는 건 이거 엄청 많이 뭐 얘기를 해요. 또 운동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뭐 그러면서 열심히 합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병원 찾아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의료 병원이 붕괴돼가지고 참 걱정이 많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나라 의료 제도가 세계적으로 좋은 걸로 평가가 돼 있어요. 자, 그렇게 칩시다. 그래서 무병장수해서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우리 막 이제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릴 때 할아버지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우리는 인사했단 말이에요. 세배할 때. 근데 요즘 와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오래오래 사는 게 복이냐 이거예요. 오래오래 사는 게 복. 나는 어떨 때는 그게 벌 같은데요. 벌 같아요. 벌. 너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오래오래 고통스럽게 사는 거야. 이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요. 가끔 보면. 오늘 솔로몬이 얘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식도 없어가지고 불행한데 자식 없는 사람도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게 뭔가 있어요. 그거 보면 짠해요. 마음이. 그 애만 보면 이런 거 보면 막 마음이 이렇게 저분은 뭐 인생이 부정당하고 자기는 그냥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나 봐요. 근데 100명의 자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손이 많은 걸 그냥 헌드레드 개념을 썼는데 자 보세요. 자손도 많아. 오래오래 살아. 병도 없어. 그러면 행복한가? 아니죠. 천년의 오늘 표현이에요.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단순히 오래오래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불행이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더라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은 보람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냥 하루를 살았다라는 그렇지 뭐 오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그러나 그 살아가 있는 생애가 꽉 찬 인생. 제가 좋아하는 이은상 씨의 그 탈 대로 다 타시오라는 사랑이라는 가곡도 있고 시거든요. 시.
타지마다 부지 마소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부지깽이처럼 타다 마는 인생이 되면 가장 뭐라 그럴까 꼴보기 싫어요. 완전히 다 타서 제로 남는 그 모습이 다 소진해 버리는 거죠. 완전히 그 사람이 하나도 남김없이 삶의 에너지를 꽉 채워서 다 소진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배터리 제로 해가지고 0이라고 해서 인생을 마친다면 그 인생이 얼마를 살든 그게 60이건 70이건 80이건 90이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한테나 의미가 있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사느냐가 얼마나 길게 사느냐보다 하루를 살더라도 어떻게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천국에다가 소망을 두고 하늘에 보화를 쌓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주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산 만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았는데 남에게 폐나 끼치고 민폐나 끼치고 오히려 더 부담만 주고 여러 사람들한테 그냥 눈살이나 찌푸리고 여러 가지 마음이나 힘들게 하고 이런 인생은 더 살면 살수록 악취만 풍기고 더 폐만 끼치는 불행한 인생인 것이죠. 살면 살수록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죠. 자녀가 많다고 행복한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녀가 적어도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하다면 그게 더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오래 사는 것보다 오늘 극단적인 표현을 썼어요. 낙태,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못하고 빛을 보지도 못하고 죽은 아이가 더 행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아주 극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오히려 치욕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길게 오래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그 초점을 두지 마시고, 물론 그렇다고 막 건강을 뭐 그냥 막 하고 막 그냥 대충 살라는 개념은 아니고 건강 잘 지켜야죠. 그렇지만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그건 수단이고 무엇을 위한 건강이고 무엇을 위한 거냐 말이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여러분의 삶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사람,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 이미 보장되어 있는 사람. 언제 죽느냐는 별 의미 없어요. 사도 바울 말한처럼 난 죽어서 지금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모든 수고를 끝내고 더 좋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 남겨진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주님 주신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이루다 살면 그게 족하고 만족한 것이지, 사명 없이 오래오래 찔깃찔깃 병치레하면서 사는 거 그거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예요. 불행인 거예요. 우리도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이런 복된 인생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불행한 인생은 7절에서 9절인데요. 탐욕 때문에 만족을 모르며 사는 인생. 탐욕 때문에 만족을 모르는 인생. 이게 불행한 인생이에요. 사람은 원초적인 욕망을 말하죠.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것을 원초적 욕망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게 다 채워지면 사람은 무엇을 통해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으려고 해요.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살고 싶은 욕망이 사람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면 그 욕망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한계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한계가 없어요. 욕망은 끝이 없어요. 하나가 채워지면 얻어지면 또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어저께 내가 그 브이로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영진 회장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얼마든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어요. 다른 거 문어발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근데 자기는 그러면 더 일이 많아지고 더 신경 쓸 게 많아지고 더 힘들어진다고. 자기는 그냥 자기가 잘하는 것만 전문적인 것만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사람이 나는 현명한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물론 시대 흐름을 잘못 이뤄가지고 사양 산업에 자꾸 목숨 걸고 있으면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회사가 굉장히 100년이 넘어가는 기업이 굉장히 많지 않거든요. 그걸 시대 변화를 빨리빨리 읽어내고 거기에 대처하는 능력도 필요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문짝은 사람이 죽기 전까지 집을 지어야 되니까 문은 필요하고 그럼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 욕심을 알더라고. 한계를 알고 분수를 지키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 롱런하는구나. 내가 그걸 전 옆에서 보면서 깨달았는데, 보세요. 삼성쯤 가면은 그
만족할 것 같으세요? 재벌집 막내 아들 그 옛날에 드라마 보셨죠? 우리나라 1등입니다. 그랬더니 1등?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그 회장이 우리나라 1등 개구리, 우물한 개구리. 지금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일본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런데 여기 1등 했다고 좋아할 거냐 이거지. 어차피 세계에 싸워가지고 1등을 만들어내야 되지. 그걸 좋아할 거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요. 어디가까지 만족이에요? 어디까지가 뭐냐. 끊임없이 혁신, 끊임없이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부자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우리도 맨날 그냥 화장실 하나만 있는지 전세 면하고 뭐 하나 있으면 2개 화장실인지 하나 있으면 뭐 또 뭐 정원이 있는지 뭐 해가면서 또 하나 별장도 하고 뭐도 하고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사람 욕망이라는 것은 끝도 없어요. 솔로몬이 왕이었잖아요.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잖아요. 북한의 김정은이처럼. 근데 내린 결론이 뭐예요? 허탈하다 이거예요. 허망하다 이거예요. 욕심이 끝이 없는 것이 허망하다. 행복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다 해봤는데 이 사람 똑똑한 것도 아니고 똑똑하지, 잘났지, 다 가졌지, 뭐 모든 걸 가졌잖아요. 세상 부러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가 내린 결론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있는 것조차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더 많이 원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 원래부터 그런 것으로 행복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어거스틴이 말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퍼즐처럼 어떤 것으로도 딱히 열쇠처럼 만족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뭘로도 안 맞아. 퍼즐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걸 갖고 끼워 넣으려고 하니까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근본적으로 사람이 치유되고 그 헛헛한 마음이 해결돼서 행복한 거지. 다른 그 무엇 가짜로 계속 뭔가를 채워 넣으려고 해도 안 맞는 열쇠, 안 맞는 퍼즐처럼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딱 들어맞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채워질 때 인간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돌잔치 몇 번 얘기했잖아요. 돌잔치한테 아이들은 그 진짜 졸부 티 내는 거 막 애한테 10손가락에다가 금반지 끼워놔가지고 막 애가 이러고 손도 막 조그마한 애를 갖다가 이렇게 끼워놓고 막 자랑하는 거지. 막 금팔찌 나 그런 집 봤거든. 막 목걸이 막 팔찌 다 받은 건지 이거 막 해놓는 거지. 안 입든 평상시 안 옷입으면 막 떼떼고 꽃가워 막 이걸 입혀놓고 막 그러니 쪼아놓고 막 머리 씌워놓고 이러니 막 죽으려고 그러지 얘가요. 그리고 막 강요를 해. 잡아 돌잡 하면서 막 이거 잡으라고 그잖아요. 막 이거 잡으라고 다 막 청진기 앞에 갖다가 의사 되라고. 욕심이지 부모 욕심. 막 그거 해. 막 강요를 해. 그러니까 애가 막 한 2시간 있으면 지쳐가지고 막 울지. 결국 내가 우는 거 다 봤어요. 울어. 막 지쳐 죽겠어 아주. 왜 낯선 사람이 와서 아브라브라 그러고 막 까꿍까꿍거리지. 사진 찍으라고 막 그러지. 애가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야. 내가 그거 봤다니까. 애한테 곤욕스러운 날이구나. 이게 행복한 1주년이 행복한 날이네. 그러면 얘가 언제 행복한가? 지쳐가지고 울다가 이제 엄마한테 가는 거지. 울다 징징징 거리니까 엄마 품에 앉아가지고 안겨가지고 이렇게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애가 새근새근 잘 때가 제일 행복해 보이더라고. 제일 행복해. 거기가 천국이에요. 다 필요 없어. 금반지가 뭔 소용이냐, 좋은 때때 옷이 뭔 소용이냐, 뭘 재밌게 해주는 게 뭔 소용이냐, 자기 우쭈쭈 해주고 높은 의자 앉혀주는 게 뭔 소용이냐, 다 필요 없다. 말짱이다. 엄마 품에 있는 게 최고라니까. 제가 뭐 느끼는 바 없습니까, 여러분? 다 필요 없다.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그 상태가 가장 행복하고 거기가 천국이에요. 천국이 별거예요. 우린 자꾸 천국을 어떤 위치적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적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뚜렷하게 직접적으로 체감적으로 와 닿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딘지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차원이겠지. 하나님이 사는 세계겠지. 물고기가 물이고 하늘이고 이걸 이해 못하듯이 그냥 하나님의 세계겠지.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세계 이런 세계가 아니겠지. 다른 차원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런 곳이 저는 천국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인간은 타락해가지고 망가져가지고 가짜 하나님
욕망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을까라고 가짜를 욕망을 그걸 도구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돈도 많이 벌고 높아지고 막 지식도 갖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사랑을 받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사랑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 그러니까 깨져가지고 인간이 망가져 타락했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제자리를 찾아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 구원을 받고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 하나님 관계가 없는 인간의 모든 수고는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이 벌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고 더 많이 알려고 배웁니다. 그러나 그 욕망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만족하며 그럴 때만이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지어졌어요. 생겨먹기를 그렇게 지어졌다고. 사탄은 다른 것으로 채우라고 부추겨요. 가짜 하나님, 가짜 행복 그걸 부추기면서 문제는 거기에 쏘아 넘어가면 인생을 소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소진하는 거 아시죠? 엉뚱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저는 달란트 비유에서 그게 왜 사용하지 않고 땅에 감췄느냐, 땅에 감춘 것을 왜 가장 악하다고 하느냐. 악한 게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게 악한 거예요. 게으른 거 악한 거? 그 사람이 그냥 놀았을까?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인생을 소진한 거예요. 인생을 허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회를 주고 축복, 기회가 축복인데 그거를 다 소진하는 것이 가장 악한 것이고 그게 게으른 것이고 게으른 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허비하지 마시고 소진하지 마시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주신 것의 청지기로서 달란트 사명 잘 감당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74장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474장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의 얼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저희가 욕망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부귀영화를 다 가져도 무병장수를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결단코 행복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오르고 더 많이 배워야 행복해진다는 사단의 거짓 속임수에 속아 계속 욕망을 채우려다가 인생을 헛되이 소진하며 허비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주신 것을 기뻐하며 누릴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시며 모이는 목장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 어린이들 대상으로 떡볶이 전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많은 어린이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겨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